제사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잘 보내신 분들이고 지금 감기 환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빨리 쾌차하셔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통틀어서 천국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선명하게 그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4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던 한 부부가 뒷뜰을 산책하던 중에 땅 위로 툭 튀어나온 낡은 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화가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땅을 파보니 그런 캔이 4개가 더 나왔습니다. 총 1427개의 금화가 발견되었고 그 가치가 $10,000,000, 현재 환율로 약 145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를 않네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땅속에 묻혀 있었던 어떤 유물이나 가치 있는 물건들을 우연찮게 발견됐던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벼룩시장에서 몇천 원에 구입했던 물건이 사실 알고 봤더니 큰 가치를 지닌 골동품이었다. 혹은 유명한 사람의 예술품이었다. 이런 식의 행운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종종 들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마치 이와 같은 행운을 잡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보화를 잘 숨겨두고 돌아가서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뒷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밭을 산 후에 보화를 찾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더라 정도로 마무리될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처음 보화를 발견했을 당시에 이 밭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짐작해 보자면 아마도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거나 소작농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밭에서 발견된 이 보화의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보화는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작농입니까? 밭 주인입니까? 밭 주인이죠. 상식적으로 밭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소작농도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견한 보화를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잘 숨겨두고 그 밭 자체를 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작농의 모습을 보고 참 지혜롭게 했다, 참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속은 게 되고요, 좀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들이 재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땅에 묻어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그 보물을 묻어두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보물을 묻어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거나 혹은 그것을 자손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밭에서 어떤 보물이, 재물이 발견되는 일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밭에 숨겨진 보화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소작농이 그것을 다시 감춰두고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은 당시 사회 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잘못된 행동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리어 그 주인을 속이고 그 밭을 사버린 소작농의 모습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야기로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는요, 감추인 보화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장농이 발견했던 보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괴, 보석, 혹은 돈이나 골동품.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던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종종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거,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땅에 묻혀 있다가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얼굴 보셔도 안 나와요. 말씀을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은요, 대부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예수님이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보화, 즉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했던 행동은 비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서는요, 아주 희미한 빛조차도 선명해지잖아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미워했고 무시했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추인 보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이라는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남해안의 섬마을을 방문해서 여행을 하다가 하루 민박을 하고 다음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그 집에 개밥 그릇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개밥 그릇이 여기저기 이가 나가긴 했는데 생김새나 색깔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할머니에게 이 그릇은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할머니의 대답이 그거 우리 영감이 낚시하다가 고기 잡다가 주워온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감이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그릇을 자기한테 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뭐 한다고 그걸 돈 주고 산대? 주워온 거 또 있는데 벌겨? 그랬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할머니가 쓰시던 요강, 개밥 그릇, 텃밭에 울타리로 쓰던 깨진 그릇들을 다 모아서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돈을 다 드리고 이걸 사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감정을 받아보니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그릇들이었던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굉장히 반갑게 맞아줘요. 왜냐하면 처음 그릇을 팔았던 할머니가 소문을 냈어요. 어디 얼빵한 도시놈 하나가 와서 요강이랑 개밥 그릇을 돈 주고 사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요강 있다. 우리 집에도 개밥그릇 사가라. 라고 그 사람을 반갑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예전에 이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요. 남해안에서 이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옛날 무역선들이 침몰했고 그 안에 실려 있었던 물품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때 뉴스도 나왔던 그런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요, 마치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이 주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보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가치 있는 보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버려도 되는 돌멩이고요, 별 쓸모 없고 괜히 귀찮게만 하는 바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의 소장농은요, 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 그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에게 이 보화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밭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감추어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보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보물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밭에 숨겨두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창조주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고 무능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과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한한 가치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소장농과 밭 주인이 그랬습니다. 소장농은 이 땅을 반드시 소유해야 할, 내 모든 걸 팔아서 얻어야 할 가치라고 봤지만 밭 주인은요, 그저 땅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발견된 보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소장농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가치를 알아보았지만 밭의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소장농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본 소장농의 안목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엄밀하게 말하면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보화의 가치가 발견되어진 것이고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대로 작정하고 숨으면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게 숨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는요, 항상 발견되기 위해서 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숨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대놓고 보이는 곳에 숨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잘 숨긴 숨는데 아이들의 어설픈 눈으로도 발견할 수 있도록 숨는 것입니다. 살짝 발을 내놓는다거나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옷자락 같은 걸 막 내놓아서 요령껏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아빠를 찾았다고 막 좋아합니다. 자기가 찾았고 발견했다고 기뻐해요. 사실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발견되어진 것이고요, 아이들이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안목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지신 예수님, 그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알아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에게 발견되어 주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은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그 밭을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44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 팔았다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건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영끌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라는 표현은요, 온갖 것들,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아내 빼고 다 바꾸라 했던 한 대기업 회장의 말처럼 진짜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입니다. 조금 상상을 더 해보자면요, 집을 파는 건 당연하고요, 집안의 모든 집기들도 팔고 옷도요, 입고 있는 옷 한 벌을 제외하고는 다 파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까지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동전 한 잎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갖다 팔아서 그리고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돈이 좀 모일 때까지 적당히 기다릴 수 없을까요? 아니, 어차피 본인만 그 보화와 가치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주인과 좀 흥정하면서 값을 내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장농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밭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비해서도 훨씬 가치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자신의 모든 것, 내일을 살아가야 할 내일의 양식까지라도 팔아서, 말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소장농이 느꼈던 보화의 가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교회의 활동과 신앙의 활동을 하는데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과 재능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냥 보아만 쏙 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지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매우 중요한 분이시죠.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추구하는 길과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닌 것이죠. 예배가 소중하지만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수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보다 못하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쉼과 휴식보다 예배가 더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와 마음에 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거나 질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고 즐기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팔아 넘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순간에 불과한 자신들의 현실을 다 팔아가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발견되어지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한 주님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무한하심의 그 가치로움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보화를 발견하고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그럼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발견한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갔다라고 설명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이 소장농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금매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값은 못 받을 거예요. 재산을 처분하고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팔아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가족들은요, 우리 아빠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 멍청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소장농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힘들어. 아, 진짜 하기 싫어. 뭐하러 보화를 발견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괜히 발견했어. 그냥 포기하고 살까? 그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은 소장농은요, 어떤 의무나 소명을 가지고 소유를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가 겪은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과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는 것은요, 건디게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장농은요, 보화를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옵니다. 밥 먹다가도 웃고 길을 가다가도 웃어요. 자기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인과 가족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웃어요.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을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는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정이나 혹은 지인들 사이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거 말은 참 멋있잖아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요,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해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멈추실 겁니까? 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나고 믿음 때문에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걸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 수많은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도 많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분명한 기쁨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싫어, 하기 싫어, 이걸 왜 하고 있지?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만둘까? 그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럼 저의 목회가 제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목회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저는 이 길을 절대로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의무나 책임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젠가 바닥이 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의무나 책임감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 기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밭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돌멩이처럼 여깁니다. 보화의 가치는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팔고 자존심을 팔고 내 욕심과 계획을 팔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팔아버리십시오. 내 모든 것의 목표와 방향이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인생 전부를 걸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